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책이 바뀌었죠. 사무엘상 다음에 사무엘하로 넘어갔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서 4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 부른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전반부 봤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사울의 이스라엘과 우리 아기스의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라고 할 것도 없이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바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속정을 없이 밀리고 모두 도망가기 시작하죠. 요나단과 사울의 두 아들이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모욕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기 든 자가 그 말을 따르지 않죠. 두려워서 불순종합니다. 왕을 죽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무기 든 자도 충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도 역시 사울을 따라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다가 갖다 놨죠. 정말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과거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우리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편에서 주로 우리 성경을 읽지만 사울 편도 많았다는 거죠. 사울 편도 많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역시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격되지 않는 자를 올려서 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자리, 내 권력, 내 돈, 내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것들 쫓아가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책이 바뀌어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 사울의 이 죽음에 대한 것이 다윗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우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은 자기의 그 부하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아말렉이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재산도 다 끌고 가서 아말렉과 가서 열심히 전투해서 싸운 다음에 그것들을 찾아오기 바빴습니다. 그 아주 힘들었던,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수습하기도 전에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소식을 전하러 뛰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은 찢어지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많이 초췌했다는 얘기죠. 전쟁이 너무 힘들고 많이 격렬했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슬픈 애도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슬픔의 애도의 모습을 갖춘 상태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까만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의 패배를 마음을 다해 슬퍼했다는 느낌을 먼저 상대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힘든 전쟁의 상황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마 다윗이 다급하게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바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 궁금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대체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했다. 전세가 그만큼 기울었다는 거죠. 오늘 아말렉 이 청년인데, 좀 있으면 뒤에 나오지만 아말렉 청년인데 이 청년의 답변을 잘 보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용의주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도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이 자기 혼자 도망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변 사람들이 도망했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도망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패를 했다란 말입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역시 자기가 도망한 것에 대한 변명을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아주 폭풍선언을 하죠.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어떻게 게임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다윗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특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는지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진짜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서 있고 그 다음에 탱크와 기병을 앞세워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치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사울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청년입니다. 거기서 도망해 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올라갈 이유, 더군다나 우연히 올라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웠다면 왕도 아직 살아있는데 안 싸우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도망갔다면 길보아산이 아니라 딴 데로 가야죠. 길보아산은 적군들이 왕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거기를 죽으려고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뭔가 수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사울이 자기를 보고 물었다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때 처음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죠. 아말렉 사람이 왜 사울 진영에 있지?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얼마 전에 아말렉이 와서 약탈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왔거든요.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고 왔는데 앞에 서 있는 청년 하나가 저는 원래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고용한 용병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스라엘로 귀화한 아말렉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바로 알아보는 것으로 보아 사울의 진영에 있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지 좀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얼굴을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었으니 블레셋 오기 전에 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어차피 사울왕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래 살 수도 없는 그 형편임을 보고 자기가 감히 종이지만 왕을 죽이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 갸우뚱합니다. 왜 갸우뚱하냐면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된 사울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앞쪽에서도 간단하게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사울은 무기든 자기 주변에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 청년이 하는 말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전혀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가만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쟁터는 지금 기브아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울이 죽은 곳도 그곳인데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데 적군의 시글락까지 와서 다윗에게 일부러 와서 무언가를 고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윗을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아말렉 청년이라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괜히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의 한복판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이익을 얻을 것이 있어서 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체, 죽은 시체에서 왕관과 팔찌를 굳이 빼서 챙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왜 굳이 챙겼을까요?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로 하면 안 믿겠죠. 그러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울이 죽지 않으면 몸에서 떼지 않는 것, 왕관과 팔찌겠죠. 그것을 가지고 왔으면 아, 사울이 죽은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말렉 종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거 가지고 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울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가면 그의 소식을 알려주고 그의 유품을 가지고 오면 수고했다라고 무언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가져가면 훨씬 더 짭짤한 보상이 있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의 원수기 때문이죠.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1순위, 그러니까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다윗인 거죠.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전직 대통령과 가장 원수인 관계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그 물증까지 함께 갖고 가면 큰 상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말렉 청년이 아주 머리가 좋고 용이 주도하고 아주 냉정한 침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윗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도 모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면서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또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소식일 거고, 또 다윗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다는 것도, 대패를 했다는 것도 슬픈 소식이었겠죠. 그리고 기쁜 소식에 해당되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 물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과 팔찌를 갖고 갔죠. 슬픈 소식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옷부터 찢었습니다. 흙을 뒤집어 엎어서 썼습니다. 다윗은 이 청년을 보자마자 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 굉장히 슬픔에 막 지쳐서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윗을 보자마자 다 그 사울의 팔찌와 왕관을 그냥 들이밀었겠죠. 제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럼 아마 오늘 쭉 같이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목이 바로 달아났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황부터 전하면서 다윗을 살핍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진영에서 도망 나온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신뢰감을 쌓아갑니다. 또 사울의 죽음도 우연히 배회하다가 본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의도나 어떤 원한 때문에 자기가 사울 근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울이 명령했고, 그 당시에 그 적군인 블레셋 사람이 모욕을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원했고 또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주라고 표현하고 사울의 왕위를, 앞으로 왕관을 당신이 쓸 겁니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주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주 용이 주도하고 똑똑한 청년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는 물론 슬퍼하겠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제 살았다라고 미소를 띌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기대하고는 달리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오열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리더가 옷을 찢고 오열하니까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모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울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온종일 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은 아말렉 청년의 옷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슬퍼서 찢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찢고 왔던 것이고, 나머지는 애도하면서 찢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마음이 다릅니다. 아말렉 청년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반응이 달랐기 때문이죠. 야, 이게 뭘까? 내가 다윗 진영이 아니라 사울의 가족에게 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오열했다는 거죠.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아마 머리가 복잡해질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이 왜 저렇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좋아해야죠.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죠. 혹시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걸까? 별별 생각을 다 하지만 답을 찾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옷을 찢을 정도로 슬펐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은 마음이 아팠겠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기쁘지 않았을까? 마음에서는 막 즐거움이 올라오는데 얼굴을 억지로 포커페이스 하면서 표정 관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직접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기준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기준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압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에게 내내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그동안 2번이나, 무려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돌아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할 때, 충돌할 때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달려가던 그 길로 마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해도 충돌할 때 바로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눈앞에 놓고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말렉 청년이 이해할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13절 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들입니다 하니, 온종일 슬퍼했던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또 묻습니다. 너 어디 사람이라 그랬지? 또 묻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한나절 전에 분명히, 며칠도 아니고 한나절 전에 분명히 보고하면서 자기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냥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앞에 선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다는 것은 동일한 사람에게 또 묻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죠.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한나절을 금식하고 울고 나서 자기를 다시 불러 신문하듯이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이번에 물어봤을 겁니다. 당연히 아말렉 청년은 느꼈겠죠. 야, 이거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야, 이거 위기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조심했고 천천히 들어갔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모든 어려움들도 전부 다 나가서고 얘기를 했는데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굴립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미 아는 얘기인데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첨가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의미를, 원어적으로 풀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시민권은 아니지만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영주권은 가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진 않죠.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민족은 다르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동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계속 너 어느 사람이냐 물어보는 것이 민족 간의 어떤 문제에 기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이야기죠. 14절에서 16절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상황은 아말렉 청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죠.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라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완전히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습니다. 이제 빠질 만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말렉 청년이 나도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했던 것이 더 큰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는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불러 아말렉 청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아말렉 청년은 큰 이익을 기대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의 모든 판단 기준은 뭡니까? 이익입니다. 이권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하게 되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윗이라도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큰 돈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한 결과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짰죠. 이것이 엄청나게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출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옷을 찢고 머리에 흙도 막 바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소설을 잘 써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드리면서도 네, 죽게 드립니다. 은근슬쩍 긁어줬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해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니까 나도 이스라엘 국민입니다. 해봤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겼던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상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상대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 청년과 다윗 간의 줄다리기에서 똑똑한 아말렉 청년은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 다윗과 판단 기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까? 무엇이 손해일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청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 청년을 아마 안아줬을 겁니다. 상도 주고 왕관과 팔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다윗에게 잘 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펼쳐서 아마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측했던 사람들은 사울의 그 형제 일가들을 전부 다 씨를 말리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다윗은 사울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베냐민 지파하고 완전히 적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야베스 사람들을 비롯한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는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또 우리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도 아니고 나머지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권 관계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사울이 죽었대. 다윗은 블레셋에 있대. 야, 사울 누가 죽였을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그랬겠지. 100%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물증은 확실치 않지만 심증이 있잖아. 블레셋에 왜 있겠어? 사울 죽이려고 갔나 보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 쫓겨도 블레셋을 가면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아말렉 청년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엄청나게 기뻐하겠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앞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번번이 돌리셨습니다. 사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만 보이고 그의 생명을 너는 건드리지 말라고 누차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에 다윗의 어떤 손길이 조금이라도 미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그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열심히 전쟁터에 있을 때, 기브아 산에 있을 때 우리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며칠 걸러 부지런히 가야 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무관하게 하셨고, 또 블레셋 땅에 왜 있었느냐 물게 되면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왕관과 팔찌를 그냥 취했다면 아마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명분과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역시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게 맞네. 사울의 왕관과 팔찌도 가지고 있잖아. 오, 차고 있네. 확실하네. 죽였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아말렉 청년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죠. 상황에 따라 좋은 머리를 굴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뚝심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늘 바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준을 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내 앞에 두셨는지, 왜 나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왕관과 왕의 팔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눈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앞에 사울이 있음에도, 죽일 수 있는 위치에서 사울이 있음에도 그때 멈추어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왕관과 팔찌 앞에서도 두말하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죠. 바나바라고 했던, 기억하시죠? 우리 바나바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마음이 올똑바르고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가 아님에도 사도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난 유명인사가 됐던 거죠. 이것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까? 경제학자도 아닌데 기업의 CEO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죠. 우리 재산이 얼마 있는지는 당신하고 나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되겠구나. 팔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가지고 있어도 아무도 몰라. 우리만 입 떠들고 얘기하자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세이브하고 재산도 보존하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큰 명성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전 개시하죠. 모두 다 속이고 야, 작전 성공이야.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지?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5장 4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결국 우리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들어온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8절과 9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속여도 심지어 나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이 질문하는 베드로와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말렉 사람처럼 야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이것밖에 없냐? 라는 그 마지막 질문 앞에서도 다시 한번 거짓말하고 결국 남편의 운명을 따라갑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방법에 집중하면 목적이 흐려집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해석을 요구하십니다. 못 알아듣고 끝까지 그 두 부부가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말렉 청년처럼 철저히 대비하고 머리 짜내서 똑똑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혜롭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여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나는 지름길로 간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돌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돌아가는 그런 길을 저하고 여러분이 걷게 될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아말렉 청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과 줄다리기와 밀당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예측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슬쩍 내 이익을 넣어서 그렇게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접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면 다윗과 아말렉 청년과의 사이처럼 바뀝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방법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변하면 아버지의 응답대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정해진 기준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슬쩍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대로니까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신데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결정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쓰면 상황에 이익을 집어넣습니다. 손해를 집어넣습니다. 내 뜻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막아놓을 것까지 내가 만들어 놓고 몰아갑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결국 가겠다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확신이 올라오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방향을 잘 바꾸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경제학의 법칙을 집어넣고 내 인생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내 맘대로 가다가 실패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많이 헝클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고생하시면서 그것을 나중에 주워 담고 메꾸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내가 손해를 봐도 비용을 더 지불해도 바르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해 감수하고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보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내 손에 주의 손이 느껴집니다. 내 앞길에서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길을 성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마음에 새기고 8월 달에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하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머리로 구하지 않고 가슴으로 구하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금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구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